자, 도를 수행하는 데는요, 견도라는 게 있습니다. 견도는 견지라고도 하는데요. 도는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닦을 수 있습니다. 보지도 않는데 무조건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를 보기 위해서는요, 개, 정, 해, 해양, 개정해, 해탈, 해탈직연항의 수행법이 차제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도를 볼 수 있으려면요, 먼저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를 보는데 스님 인간을 압니까? 인간이 바로 도의 근원지인 오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색, 성향, 색, 수상, 행식, 그 다음에 열반. 그래갖고 이 네 가지 색과 수상, 행식은 뭐예요? 마음 부수죠. 그 다음에 열반, 그리고 물질, 마음 부수, 열반, 물질 이 네 가지는 사이, 이 네 가지는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죠. 그래서 아비달마 수행법이 도를 보는데 인간을 아는데 아주 좋은 공부입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비달마예요. 아비달마에 궁극적인 진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어떻다? 악한 마음과 또 적당하게 악한 마음과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12가지의 부정적인 마음을. 이게 아비달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보려면 인간을 알아야 된다. 자, 인천성, 인성이 있고 천성이 있고 성문영각성이 있고 보살성이 있죠. 어디에 나오나요? 법화경에 나오죠. 자, 인성이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님 지금 다 공부하시고 수행하시는 분들이니까. 인성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인성이 뭐냐면 인간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도를 보는 겁니다. 견도, 도를 봐야 도를 닦습니다. 견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견도, 견지라고도 하고 견도라고도 합니다. 자, 견지의 다음에 정지가 있습니다. 정지는 수행입니다. 정지는 사마티, 삼매 수행이고 그 다음에 행이 있습니다. 행은 뭐냐? 원력행,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천성, 성문영각성, 그 다음에 보살성 5가지죠. 자, 인성은 뭐다? 10악업 10선업을 하는 인간을 아는 거다. 인간의 도리를 아는 거다. 그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계율을 지켜야 되죠. 우리 아까 5개를 받았듯이 계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첫 스타트이기 때문입니다. 도를 보는 첫 번째 인간을 아는 근본 바탕은 계를 지켜야 됩니다. 자, 계 다음에 정이 나오죠. 정은 사마타 수행입니다. 수행을 해야지만이 하늘의 이치를 압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하늘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승입니다. 하늘천자. 인간을 알고 하늘의 이치를 알면 그 다음에 성문영각성이 됩니다. 이것은 수행의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에 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발보리심, 발보살심으로 보살행을 하는 보살성이 되는 겁니다. 대승의 보살심.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물수보현보살님 많은 보살님이 나오죠. 대승에 와서. 그죠? 성문영각성은 말 그대로 자기만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절에 가면 독성각 있죠. 독성각이 바로 자기만 깨닫는 겁니다. 아란을 얻어서 내만 깨달으면 돼. 그러면 성문영각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성문하고 영각성이 뭐냐? 인성과 천성은 우리가 아까 계양, 해양, 정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중에 계를 지켜야 인성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을 해야 천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해탈, 지혜가 개발돼야 이건 이파사나 수행입니다. 아까처럼 아나빠나사티, 들숨 날숨 수행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게 성문, 이것이 해양입니다. 지혜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영각은 해탈성입니다. 영각성은 아까 아란을 얻은 독성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승의 보살의 원력을 세워서 문수보양이나 보현보살의 원력이나 아미타 부처님의 32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원력이나 모든 원력을 세워가지고 보리의 원력을 세워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우잖아요. 그것이 보살승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살승만 훌쩍 뛰어갖고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스타트가 뭡니까?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수행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왜? 적당하게 탐진지 삼독도 갖고 있고 적당하게 선한 마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었을 때만이 성문 영각성까지 보살성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탐진지 삼독을 갖고 있는 중생들을 보더라도 인간을 배우기 위해서 왔구나. 이 사바세계에. 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요지는 뭐냐면 인간을 알아야 된다. 누구한테나. 자, 그러면 이렇게 수행을 해서 대승의 보살심까지 가려면은 스님 그러면 인간일 때만 수행이 가장 잘 된다 하는데 인간일 때 무슨 수행을 해야지만이 빨리 인간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전성을 알고 하늘의 이치를 알고 상문 영각을 이어서 보살승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일 때 어떤 수행을 하기가 가장 좋습니까? 자, 그사님 어떤 수행이 가장 좋겠습니까? 부처님의 많은 수행법이 있죠. 그 중에서 인간일 때 가장 공부하기 좋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차리고. 그건 기본이고. 네. 많은 지금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수행? 참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선 수행? 네. 회장님은요? 인간이었을 때만 인간의 모습을 보고 진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오늘이 요지입니다. 인욕. 이제 힌트가 뭐냐면 아까 제가 수식관 가르쳐 드렸죠. 이것처럼 부처님에게 수행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인간이었을 때만 할 수 있는 수행법, 아주 좋은 수행법이 있어요. 우리 이파사나 수행할 때, 대념체경 수행할 때 32가지의 인간의 그 장기의 모습을 다 봤죠. 신수신법 중에 신수행할 때 32가지를 봤잖아요. 인간일 때 인간을 해체해서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 수행법의 한 가지가 인간이 백골관이 있어요. 부정관이 있어요. 32가지는 부정관이야. 백골관은 뭐예요? 이제 썩어가서 문드러져서 구더리가 나오고 백골이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백골관 수식관이 인간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백골관 부정관이. 수식관도 마찬가지고 아까처럼 덜수운 날숨하면서 하나. 이 세 가지 수행법을 여러분이 오늘 배울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수식관은 배웠어요. 자, 부정관은 뭐예요? 32가지의 그런 인간의 모든 해보니까 뭐예요? 전부 더럽고 다 해보니까 내 거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구멍마다 다 더러운 게 나오고 이것이 부정관이에요. 백골관은 뭐예요? 썩어가는 자기의 육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육신이 썩는 걸 자기가 못 보잖아요. 그래서 공동묘지 가서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형체를 놓고 수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백골관이에요. 자, 부처님 당시에요. 우리나라는 자장률사가 백골관이었습니다. 신라의 자장률사 아시죠? 양산 통도사를 처음에 창건하셨죠. 또 오대사는 우리 상은사 갔죠. 창건하셨고 자장률사께서 많은 죄를 창건하셨죠. 사자산 법풍사 또 어마어마하죠. 봉정암도 사장률사께서 창건하셨죠. 자, 사자산 법풍사 가보셨어요? 그 정멸벽궁 뒤에 돌무덤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사장률사께서 수행하신 곳이에요. 근데 원래가 고성의 뼈 무덤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구멍이 열이 있어요. 요런 석굴이거든, 석굴. 조그만 사람 기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인도 나란다 대학 갔을 때, 그 석굴 보셨잖아요. 그 안에 기 들어가서 앉아있었잖아요. 그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옛날에는 고성의 뼈를, 거기서 이제 죽으면 거기다 올려놔가지고, 거기서 썩는 걸 스님들이 그걸 보고 백골관을 하신 거야. 사상유석에서 하셨어요. 거기서 돌을 깨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백골관을 보고 부정관, 백골관, 수식관을 통해서 인간일 때 돌을 깨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도를 볼 수 있어야 뒤에 도를 닦을 수 있잖아요. 도를 보는 것은 인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것이 백골간이고 부정간이에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비야마 배우신 분은 들어보셨지만 백골간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사신 분이 자장유사시다. 그래서 자장유사께서 그것을 도를 깨치시고 많은 불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불사들이 자장유사께서 많이 스타트를 했죠. 자, 인도에서는 부처님께서 처음 하셨어요. 자, 부처님이 그 기생시리아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그 기생이 하룻밤 자는데 화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랍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5천만 원. 지금 시가로 말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너무 아름다워. 조그만해가지고 아담해갖고요. 이게 뚱뚱하면 안 아름다워요. 조그만해가 아담해. 얼굴도 요만하고 손도 하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인도의 사업가들이랑 재력가들이 그 여인과 하룻밤 자는 게 소원인 거야. 있는 대로 돈을 다 줬어요. 그래도 줄을 서야 됐어. 그런데 자, 시리아 얘기는 여러분 또 2탄이 있어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건 1탄이에요. 자, 시리아는 매일매일 7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너무나도 귀한 음식을 자기가 직접 가져가서 매일 아침마다 신발을 벗고 스님들에게 다, 여러분 보셨죠? 인도나 미얀마 가면 스님들 바로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올리죠. 시리아가 매일매일 7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하루는 공양을 받고 온 스님이 자기 친구한테 막 자랑한 거야. 도반한테. 나는 매일 아침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에게 가서 공양을 받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눈으로 볼 수가 없다. 눈이 부셔가지고. 자, 받지 못한 젊은 비구 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만 들어도 시리아를 연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 친구를 데려갑니다. 그 젊은 비구 스님을 데려가서 아침에 딱 공양을 받으러 갔는데 마침 그날따라 시리아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못 나오게 된 거야. 별이 호 별해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한 번 데리고 온 거야. 근데 병이 나서 못 볼까 싶어서 노심초사했는데 시리아가 기어서라도 나옵니다. 나와서 스님들께 깍듯하게 자기가 직접 못 올리고 정원식에서 올리게 하고 자기는 이렇게 절만하고 갑니다. 저를 병이 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절만했는데도 그 젊은 비구 스님이 보고는 뿅 갑니다. 뿅 가서 상사병이 납니다. 나가지고 절에 돌아가지고 오로지 시리아 생각만 합니다. 다음에 또 가서 탁발을 해야 될 텐데 탁발하러 오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날 밤에 시리아가 죽습니다. 그날 밤에. 자, 이 젊은 비구에게는 기회입니까?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아니면 마장입니까? 기회? 기회? 왜 기회입니까? 수행의 그 목적이 생겼으니까. 마장 아니고? 네, 기회가 왔습니다. 부처님 딱 해안으로 보신 거예요. 보니까 아이고 기회가 왔구나. 자, 그래가지고요. 이 젊은 비구가 시리아가 죽은 줄 몰랐어. 모르고는 또 한번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생병이 났습니다. 하두는 어디로 가고 부처님 명성 수행 주신 건 어디로 가버리고 여기에 시리아만 딱 떠가 있습니다. 병이 나서 저렇게 저 정도라면 병 나지 않았을 때 꾸미고 이쁘게 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에게 저 시리아 시신을 태우지 마라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나 벌레들이 개들이 뜯어먹지 못하도록 망을 치노라고 합니다. 딱 이렇게. 자, 그리고 사흘,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도 덥잖아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스님들 수행자들을 데리고 시리아 시신이 있는 곳에 가십니다. 가셔서 빈비사라 왕에게
그때 돈으로 경전에서는 천냥을 줄 테니까 시래하고 하룻밤을 하룻밤 자는데 천냥이다. 자,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을 줘도 못 잤는데 천냥만 주고 자라 하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500냥 다시 깎였습니다. 나중에는 10원도 안 받을게. 하룻밤 자라 이랬습니다. 아무도 안 잡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오히려 빈비사로왕이 돈을 주겠다. 이래도 아무도 안 잡니다. 자, 사흘, 나흘, 닷새가 되니까 이 시신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기 시작하고 특히나 눈에서 부드리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옵니다. 눈에 영양가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눈에서 부드리가 제일 먼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불에 태울 때는 어디서 불이 제일 먼저 난다 했습니까? 왜? 이제 인도 가면 보실 겁니다. 직접 눈으로. 제가 보여줄 거예요. 불을 태우면 제일 먼저 불이 나는 것이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굿이 하문입니다. 입은 하의 근원이기 때문에 입이 불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뚝뚝 떨어지는 기름이 머리카락하고 눈에서 떨어집니다. 구더리가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은 눈. 그 다음에 구멍 몇 개? 9개. 여성은 10개. 구멍에서 제일 먼저 구더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면서 녹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하얀 뼈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백골간입니다. 자, 이 뼈를 보고 그곳에 매일매일 가서 수행을 하게 시킵니다. 아까 그 젊은 비구에게.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음욕을 일으켰고 그러한 병에 걸린 것을 부처님께 참여하고 후회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공부를 시키시려고 그 비구를 시래를 가게 했고 도반을 시켜서 그걸 보고 수행의 대상이 생긴 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백골간이 수행에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탐욕이 있고 내가 집착이 있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8구멍마다 9구멍 10구멍마다 더러운 걸 나오는 걸 지켜보세요. 하루도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여튼 감기 걸리고 여러분 이러니까 어때요? 눈곱이 질질 나오고요. 콧물이 질질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요. 어떻게 돼요? 구멍구멍마다 여기는 깃밥이 나오고요. 구멍구멍마다 더러운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깨끗한 거 나온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바로 하는 겁니다. 자, 마음속에 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마음속에는 육체는 잠시이에요. 탐진치 삼독은 언제까지 가져가요?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는 이 육신을 가져가지. 육신은 죽고 나면 그만이에요. 지수화풍으로 다 사라지잖아. 탐진치 삼독은 언제까지 가져간다? 세세생생해. 내가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자가 붙고 플러스 알파. 여러분 탐진치 삼독이요 마군 중에 가장 큰 마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들어온 거는요 백골간 부정간은 여러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만의 5가지 독은 세세생생의 원수가 돼서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백골간과 부정간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 만회와 집착을 내려놓는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왜? 인간일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지옥 악의 축생으로 갈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에 가면 너무 행복해서 기회가 없습니다. 인간일 때만이 가는. 그래서 뭡니까? 인간을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보살선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예요. 왜? 적당하게 더럽고 적당하게 업을 갖고 있고 적당하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오늘 수행을 많이 배웠어요. 수식관 배웠습니다. 덜숨 날숨. 이때까지 제가 수식관 안 시켰어요. 덜숨 날숨만 시켰죠. 앞으로는 덜숨 날숨 하나.
들숨날숨 둘. 이게 아나빠나 사띠예요. 아나빠나. 그 다음에 10까지 올라가면 9, 8, 7 내려오세요. 다시 또 하나에서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나 올라가고 내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들숨날숨을 놓치고 깊이 돌아갑니다. 이것이 사마타 선정 수행입니다. 여러분. 자, 이 수행 배웠고, 자, 부정가는 뭐다? 내 9구멍 10구멍마다 들어오는 걸 다 지켜보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간이에요. 제일 먼저 어디에서 구더리가 나온다? 눈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귀에서 코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정간입니다. 백골간은 그것이 썩어서 다 녹아 없어지고 하얀 뼈가 나온다. 어머니들은 뼈가 누리탱탱이가 까맣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골간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뭘 내려놔라? 탐욕과 집착을 내려놔라.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보살승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시리아에게 그럽니다. 시리아가 아니고 시리아 시신을 보고 백골간을 하고 있는 수행자들에게 죽어 썩어가는 저 시리아의 시신을 봐라. 시리아가 살아있을 때는 시중의 재상가들이나 재상가의 아들들, 고관들이 그녀와 함께 단 하룻밤이라도 즐기려고 얼마나 많은 돈이라도 아끼지 않고 앞다투어 서로 줄을 수가 있었다.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 매일 저녁 애를 태우고 있었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돈을 받지 않겠다. 공짜로 해라도 하룻밤을 아무도 안 자겠다는 거예요. 맞죠? 아무도 그녀를 차지하려 하지 않는다. 수행자들이요. 사람의 몸이란 실로 이어갔나니 마침내 늙게 되어 있으며 일단 호흡이 정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썩어 문드러져서 백골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거늘 이 무상한 육신을 탐하고 집착하여 무엇하겠느냐. 옷에 가려진 이 몸을 관찰해봐라. 그것은 고름투성이요. 제가 이번에 감기를 들었는데 맨날 누런 고름 같은 가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아까워서 꼴딱꼴딱 삼켰거든요. 삼킨 귀찮으니까 뱉어내려니까 삼키면 안 되는데 그건 다 뱉어내야 되는 거래. 이렇게 더러운 고름투성이가 우리한테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많은 뼈들려 받쳐져 있는 질병의 주머니이며 수없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생각들의 탐욕의 주머니랍니다. 우리 몸이 실로 이 몸은 영원하지도 견고하지도 않는다 라고 법문하신 거야. 이 법문을 듣고 시리아를 연모했던 그 젊은 수행자가 수담가로 왔습니다. 계기가 됐죠. 그래서 어떤 마장이 생길 때는요, 여러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라. 얼른. 화를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내가 지금 복지할 기회구나. 내지는 내가 탐심을 내려놓을 기회구나. 알아차릴 기회, 수행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예요. 비구니 스님이 120살이 됐어요. 근데 항상 인도의 비구니 스님들은요, 비구가 오면요, 항상 정정하게 인사하고, 비구 스님이 탁발을 못했으면 자기 걸 다 주는 그게 있어요. 특히 연세 많은 비구니 스님들은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항상 비구 젊은 수행자들에게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날도 이 120살 먹은 우따라라는 비구니 스님이 이제 탁발을 이렇게 해오는데, 저서 젊은 비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다 줘요. 젊은 비구가 다 부어가요. 쫓겨 남겨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날 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못 드셨죠. 자, 두 번째도 또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이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듣고 계속 젊은 비구를 만나고 다 주게 됐어요.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20살이 됐으니까. 또 그날도 부처님 탁발을 가는데 앞에 부처님께서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오시니까 뒤로 피하다가 자기 가사를 밟아가, 인도 빨간 가사 이리 두르잖아. 빨간 가사를 밟아가 넘어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하드나 힘이 없으니까. 자, 120살이에요. 며칠가 못 드셨고 넘어지고 머리까지 다치고 일어나시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구니 스님이 아직 성인의 과일을 얻지를 못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당신의 몸은 이제 매우 늙었고 불확실하여
당신의 몸은 이제 때가 되어서 마침내 무너져 가고 있고 사라져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사라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야지 도가를 깨달고 몸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생로병사는 피할 수 있나요? 태어난 자는 반드시 늙어가면서 병들고 병들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50대는 이렇게까지도 자주 아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60대 딱 넘어서니까 감기도 잘 걸리고 무릎도 삐걱거리고 허리도 삐걱거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병원에 자주 가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이 몸은 세월 따라서 낡아가고 이 몸은 질병으로 가득 차있고 시들어간다. 이 몸이 부패하여 흩어질 때 그때는 이미 생명은 끝나 죽는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께서 하신 이 법문 너무나도 간곡하시고 자비로우신 부처님 음성에서 나는 법문을 들으시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수단가라 성취하고 얼마 안 있어서 몸을 바꿔요. 여러분은 어때요? 영원히 살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보살성의 마지막 단계 해탈지견 보살성의 마지막 단계가 가게 되면요. 여러분 중생이나 부처나 마음이나 번뇌나 똑같아집니다. 내가 일으키는 마음의 번뇌도 부처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고 이 중생도 부처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같은 마음을 늘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일으키는 마음에 업이 되지 않고 그때는 부처를 이루는 도가를 이루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니 살아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늙고 어떻게 병들 거냐, 어떻게 죽을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몸은 병들어서 쑤시고 아프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에 대한 명호를 부르는 명호,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기도, 그리고 숨 들이쉬면서 알아차리는 수식가, 그리고 내 몸이 썩어 병들어 죽어가는 부정감과 백골간을 늘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나에게 마지막 때가 왔더라도 여러분은 알아차리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곧 그것은 알아차리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맞죠? 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